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계배를 베푸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계명인데요. 제목은 신앙 고백적 삶의 예배를 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가 시내산에 오릅니다. 올라서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야 할 것인데 모세의 내려옴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오자 그 밑에서 거주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의 모세의 부재는요, 지도자 모세의 부재는 두려움을 확산시켰고 또 마음에 조급함을 만들어냈죠. 이에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인가요?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이제 알지 못하니까 우리를 인도해야 될 신을 만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시는 것이죠. 이에 모세의 형이자 모세의 동역자였던 형이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코에 거는 거, 귀에 거는 거, 목에 거는 거 다 가지고 오라 해요. 그래서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송아지 금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어 그는 그들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다 하고 공포를 합니다. 이튿날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끝나면 일어나서 기뻐 뛰어놀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현장에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누구도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현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만족해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죠.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낸 신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전리를 선포하고 지키죠. 그리고 그날에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잘못된 게 보입니까? 잘못된 게 솔직히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 또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예배는 그들의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사람이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면 제2계명은 우리의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려져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르고 마땅한 행위이죠.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저에게 그걸 대접할 수 있습니까? 찍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알기는 어렵죠. 제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무한은 유한을 담을 수 있지만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정확한 논리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마음에 다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감정으로 하나님을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헤아림에서 벗어나는 불가해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불가해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도 없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주신 그 진리를 수용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직접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자신의 직관이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재단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지 자신의 성전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올려가지고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사가 그 언약궤가 소가 이렇게 날뛰니까 언약궤가 이제 넘어지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얼른 붙잡죠 우사가. 그래서 그는 죽고 맙니다. 실패를 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고 존경하는 마음에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문제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야 되거든요. 분명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은 제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유한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니 예배와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그 요구를 얼마나 짓밟는지 몰라요. 이렇게는 알고는 있는데 실제 우리의 예배의 실상은 하나님의 그 요구를 짓밟고 있고 간과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그 예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협박을 하는 모습조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 모습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예배는 되게 적극적입니다. 정말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적극적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금고리가 귀한 겁니까? 아니면 귀하지 않은 겁니까? 귀한 거죠. 특히 노예로 살았던 자들에게 금고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의 그런 기부인들이 차고 다니던 그런 금고리를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막 바쳐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이, 전 이스라엘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부흥을 의미해요. 이 정도로 영적인 부흥이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흥분되는 순간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진짜 이거는 부흥이에요. 부흥. 그들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그들의 모습 속에 나오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느껴집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예배의 태도는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솔직히 우리의 예배는 그들보다 덜 준비되어 있고요, 덜 적극적이고요, 덜 열성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가 우리의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적당한 방식을 취했지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첫째, 그들의 예배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인 송아지 따위로 형상화시켰고요, 금 따위로 그 가치를 매겨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금을 소재로 하였고 송아지로 형상화했을까? 이스라엘이 광야에 거주하기 전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은 광야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비옥한 곳이고요, 풍요로운 곳이고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들에 비해서요 애굽 사람들은 훨씬 강하고요, 세계에서 제일 강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을 지켜주고 수호하는 신이 누구입니까?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피스 또는 무네비스라는 신입니다. 두 신이 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풍요, 애굽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힘을 철저히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애굽의 신인 송아지에 가두고 한정시키고 제한시켰고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경이로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 삶보다 애굽에서의 그 삶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서 인도할 신, 송아지 형상을 한 애굽의 신처럼 그들에게 풍요와 힘을 가져다줄 여호와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애굽의 신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느 불자가 부처를 너무 잘 믿었더니 엄청 대한민국에서 정말 열성파 안에 든 부자가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나를 그 정도로 부자로 만들어주면. 누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고 해봐요. 무당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그런 로또를 당첨시켜주면 좋겠다. 그겁니다. 사람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된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이에요. 이래두고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숭배의 대상인 우상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내가 만든 신.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둘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리를 지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노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제사를 드린다 해놓고는 드리고 나서
뭐를 해요? 먹고 마시고 뛰어놉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 모든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좋고 나쁨을 우리가 판단을 하죠. 아, 오늘 예배 진짜 좋았다. 아, 오늘 예배 별론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예배의 좋고 나쁨을 따진다는 것이에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내 감정이 좋은 거 보니까, 내가 만족이 있는 거 보니까 오늘 예배는 성공적이야. 그 말입니다. 오늘 목사님 잘하셨어요. 오늘 설교 좋았네요. 그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행위이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는 의식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 나를 그 자리에 놓고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 예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음악이 있는 예배를 선호합니다. 이왕이면 전문적이고 좋은 사운드가 있으며 감성적인 음악이 있는 예배를 선호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며 내 감정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인테리어, 나를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교회 전체 분위기, 나를 성장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호하죠. 그런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하면 나에게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정말 운이 좋은 것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기쁜 일이고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한 교회에 있다는 것은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나의 스펙이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그들의 예배는 성령 충만해요.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화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풍성하고 정말 또 풍족합니다.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외적 의식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온전히 지켰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외적으로는 훌륭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외적으로는 정말 그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과 진리의 측면에서 그들을 바라보자면 자기 중심적 우상 숭배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며 뛰노는 행위가 치중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들의 예배는 진리가 선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잖아요. 아론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입니까? 그들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지 자기의 먹고 마심과 뛰어노는 것에 관심이 있는 예배자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인간의 위로와 만족 그리고 흥분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기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온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믿느냐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모세를 시내산에서 받아주시지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린 자들에 대하여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시려는 그 뜻을 모세에게 밝히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마음에서 목회자가 그것을 보면요 분노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발 그냥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미울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가르쳤는데 그따위 예배밖에 못 드려? 그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징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모세는 바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의 까닭은 그가 목회를 하면서도 지도를 하면서도 그 백성을 하나님만큼 그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중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셔야 하는 까닭에 그들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레위 자손의 헌신을 통해 백성 중 3,000명 가량을 죽이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사람이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수치를 가져다 주는 것이며 모독이 되는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제가 기타를 처음 접했어요. 기타는 따뜻한 악기죠. 나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따뜻한 악기인데, 그런데 만져야 이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쇠줄을 만져야 됩니다. 차가운 악기예요. 솔직히 아픈 악기예요. 따뜻하면서도 차가운 악기가 바로 기타인데 그 기타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렴하잖아요 또. 그리고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찬양과 또 예배 그리고 음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는요, 사탄의 악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베이스, 기타, 드럼, 모든 전자 악기는요 사탄의 악기였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금기된 악기였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더 보수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드럼을 딱 들어보냈는데 그 드럼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앰프가 노후된 앰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드럼이 앰프를 고장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드럼을 치워야 된다. 하여튼 그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드럼을. 하여튼 악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현대 예배를 거스를 수 없게 되었죠. 전통 예배도 드리게 되었지만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라 해가지고 현대 예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전국적으로 모든 교회가 악기를 수용하기 시작했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에 IMF를 맞이했죠. 정체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는 그때 많이 성장했어요. 그 원인에 제가 파악을 했는 그 원인에는요, 복음성가, 그러니까 가스펠 또는 CCM은 대중 기독교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 예배, 그리고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 또 대회라고 하죠. 그 모든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음악이에요. 거기는 다 음악이 있어요. 저 역시 음악이 있는 예배를 통해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어느새 음악의 비중은 예배 안에서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고요. 음악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적이었던 예배는 어느새 동적으로 변했고요. 이제는 뛰고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흔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화려한 조명과 흥미로운 영상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고요. 강렬한 사운드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또 벅찬 감동을 주기까지 합니다. 예전에 누가 예배할 때 뛴다는 것 자체가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었고 얼마나 경박스러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즘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캠프 같은 데 가가지고 제발 뛰기를 바라요. 머리를 흔들기를 바라요.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반대로 됐어요. 지금은 애들이 그걸 경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기도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음악이 필요하죠. 연주 음악이 필요하죠. 듣고만 있어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내 기도에 BGM이 쫙 깔려야 내 기도가요
좀 더 하나님께 애처롭게 다가가는 것 같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음악이 우상 숭배임을 인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 안에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과 습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는 음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음악 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어색해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기 없이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럼 이상하고 또 연주 없이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하면 되게 어색할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허락하는 교회로 떠나는 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새 우리 한국 교회들은요, 교회들은 음악이 없는 예배를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상관 안 해요. 음악이 있어야 하냐, 없냐, 그게 너무 커요. 음악은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 8달 동안 제자훈련을 받는데 처음 석 달은요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 CD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그런 것들 절대 못 만지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악기도 못 만지게 했어요.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음악에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게 진짜 중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고 찾게 돼요. 여러분 음악 없는 드라마, 음악 없는 영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지루할까요? 재미없겠죠? 음악 없는 예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음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예배는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것인가? 예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 말씀 좀 재밌게 좀 해봐요. 얼마나 어색하고 그런 줄 아세요? 좀 학생들이 좋아하는 좀 설교 좀 해줘요. 좀 웃겨주고 재밌는 설교 좀 해줘요. 그래야 애들이 더 많이 예배 드리러 오지. 그러는 겁니다. 감사한 말. 지금같이 설교하면 애들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지 개그맨이야. 우리의 예배는 어느새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벗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형식상 차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죠. 그들은 서로 다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던 그리심산에서 각자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것을 부정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것이 진짜 성전이지, 우리의 것이 진짜 예배지, 너희 것이 설마 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의 방식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상을 주신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구체적으로 이게 뭘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예배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와버려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다름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삶에서 그 믿음이 표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적 삶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 이 예배를 만을 축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데 그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 믿는 신앙 고백이 날마다 표출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순위 1위를 차지한 교회를 보았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되게 명성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교회는 세습 문제로 재판 중에 있었고요. 총회 재판국에서 마침내 세습을 무효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뉴스를 한 목사님이 입원실에서 이 목사님이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해가지고 뉴스를 이제 입원실에서 보고 있었는데 다른 환자가 그 뉴스를 같이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환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것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돈을 믿으면 믿었지 무슨 예수를 믿고 있다고. 예수를 믿었으면 저런 짓 안 하지. 목사님이 자신의 친구를 숙이면서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었대요.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요. 믿음은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사는지 그 사람에게 신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사는지, 무엇을 따르며 무엇의 동기부여를 받고 사는지 그 사람이 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분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교회 안에 있고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답이 아님을 우리는 앞서 들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진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이며 여러분의 예배는 영과 진리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라는 내가 만든 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다 가진 나입니까? 여러분에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자식, 건강, 돈, 집, 명예, 외모, 이성, 친구, 인기, 성공, 잘된 나입니까? 3살 여아의 아버지인 저는요, 딸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깨닫게 돼요. 저도 모르게 딸에게 하나님처럼 저도 딸에게 율법을 주고 있더라고요. 계명, 다시 말해서 명령을 하나씩 주고 있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애가 위험한 곳에 갈 때마다 조심해. 밥을 먹을 때마다 다 먹어. 그 부담을 주죠. 자칫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만지려 할 때마다 만지지 마. 위험해. 조심해.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죠. 그럴 때마다 제 딸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니까 울어버리죠.
때를 쓰죠. 허리를 활처럼 휘어버립니다. 안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리죠.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그것을 몸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제 딸을 위해 목숨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도덕법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보존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곧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다른 신을 의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허락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우리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런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마귀에게 내어줄 수 없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버려 두겠으며, 그런 아버지를 보고 어느 누가 좋은 아버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명은 억압과 통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당신의 나타내심이에요.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절정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획득하신 의와 영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신앙 고백적 삶을 살 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이고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이기를, 그 참된 예배자가 여러분이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드신 금송아지 따위로 치부된 하나님을 이제 꿰부수고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참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 교회 저 교회도 아닌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 고백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 삶으로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찾는 이가 바로 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